지금부터 2020년 7월 26일 일안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가요를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영성의 마음으로 한번 찾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면 같이 한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은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은 쉴 곳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지금 이 시간은 우리 말씀 읽는 시간입니다. 함께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장맛비와 거센 바람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비도 오고 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함께 병행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계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함께 하시고 또 같이 오셔서 하시는 분들은 오늘 같은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비가 오면 어떠한 추억이 있습니까? 좋지 못한 추억은 접어두시고 좋았던 추억만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생활에 기쁘고 행복했던 그때가 있었습니까? 만약 있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전에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겨자씨 한 알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대부분의 비유가 밭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밭에 씨를 뿌린다, 밭에 감추인 보화, 추수 등등 밭과 함께 농경생활에 대한 예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그 당시의 시대상은 아마도 농경이 시작되고 발달을 하기 시작한 과도기의 어떤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 지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2000년 전에 문화는 상업보다 농사가 우선이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많은 우상들이 이 농경 생활로부터 복을 구하는 우상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시대의 시대상을 엿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적 특징들이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의 전반적인 성격은 아마도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은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해 있던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복음서들의 표현과는 좀 다르게 상업적 혹은 돈에 대한 비유, 보화나 보물 이런 비유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당시 부의 상징이었던 많은 농지와 일꾼들에 대한 비유를 우리는 마태복음 전반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마태복음이 쓰여졌던 공동체는 무역이 활발했던 항구 도시였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복음서 그마다의 특징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의 특징은 바로 이 물질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공동체였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도 이와 같은 입장에서의 예수님의 표현의 방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지역과 시대를 넘어서는 분이시기도 하지요. 예수님은 그들의 눈높이를 통해서 어떻게 덕이 되고 또 어떠한 삶이 필요한지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비유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들의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에 대한 부분만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 이 겨자씨가 어떻죠? 아주 작죠? 이 작은 믿음이 크게 자란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에만 우리는 초점을 맞춘 설교들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겨자씨는 많은 결실을 맺기도 하고 높게 자라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해바라기나 그런 식물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만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은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고 싶고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 둘씩
믿음을 통해 확실한 안정을 통해 내려놓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우리가 노력할지라도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 믿음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우리 스스로 성장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은 언제든지 멈출 수 있고 멈춰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그 어떤 믿음의 성장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성장을 말하는 예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천국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 한번 천국을 상상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마치 주님이 심으신 복음의 결정판입니다. 오늘 말씀이 꼼꼼히 따지며 읽으면 여기서 비유하는 사물과 인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여기서 사람이 밭에 겨자씨를 심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사람으로 표현된 이 사람, 바로 여러분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에 대하여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몇억 명 가운데에 단 12명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당시의 전 세계 인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겨자씨는 믿음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일꾼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묵시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시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는 것은 복음이 온 세상에 퍼졌을 때 핍박이 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새들이 깃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새들은 무엇을 먹고 살죠? 그렇습니다. 새들은 열매를 먹고 살고 또한 겨자씨를 먹고 삽니다. 처음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하여질 때 우리는 세상과 별다를 것이 없게 살게 됩니다. 어떤 것이 잡초인지 어떤 것이 겨자씨인지 또 알 수가 없었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풀인지 꽃인지 겨자인지 부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잡초들은 대부분 화려하고 높게 자라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늘 예화는 이러한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풀인지 잡초인지 알 수가 없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명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 때에는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과 같이 술도 먹고 세상 노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횟수가 점점 더해짐에 따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자랄 때부터는 세상과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변화하고 세상과 구별되기 시작하면 세상이라는 새가 다가와 때로는 우리를 실족하게 할 때도 있고 우리를 무거운 짐으로 누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할 핍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자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과 신앙이 성숙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유익을 주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풀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장할 때 주어지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세상의 손가락질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비유는 여자가 가루 서말에 넣은 누룩으로 인해 큰 빵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 빵을 조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밀가루와 그 팽창제인 베이킹 파우더
이스트,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들어가야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빵처럼 숨을 쉬고 있는 빵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푹신거리는 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33절의 비유에서도 여인은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불어넣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묵시한다고 볼 수 있는 예화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지만 세상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도 또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 시대에는 그것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가루는 밀가루를 말합니다. 당시에는 들밀을 재배하여 키우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처럼 계량된 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가루라 함은 보릿가루를 말하기도 합니다. 보리의 모양을 보면 밀과 아주 흡사하죠. 밀가루가 발달하기 전에 보릿가루가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말하는 오병은 보리떡 5개를 말합니다. 식량이 풍부하지 않은 그때에 작은 것으로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오로지 누룩뿐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그러나 이 누룩은 실상 사람을 속이는 역할을 합니다. 밀이나 보릿가루의 실제 양보다 더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누룩이죠. 구약의 소제라는 제사에는 이 전병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누룩을 넣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누룩을 넣는 것이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크게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인, 즉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세상의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또 이야기도 하지요. 그러나 덩치만 커졌지 실제로 진정한 믿음의 자녀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빵에서 밀가루의 양이 중요할 뿐 그것을 부풀리게 많이 보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는 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기독교 국가는 일찌감치 기독교보다는 이슬람이 더 많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프랑스나 영국은 복음의 샘물 같은 곳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0%가 넘는 이슬람이 있습니다. 진정한 엑기스, 밀가루는 얼마 이제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 국가라는 이유로 큰 산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이 프랑스나 영국으로 선교를 나가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곳은 바로 우리의 선교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식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찌 보면 부풀어 오른 빵과도 같습니다. 대부분 공기이고 밀가루는 극히 적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속해 있다고 전체가 천국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가 다 밀가루 같아도 밀가루는 반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간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교회 일만 많이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중심에 진정한 믿음과 신앙생활을 통해 천국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거품을 빼면 남는 것은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거품이 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 신념 아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저에게 바람은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두가 천국의 백성으로 함께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또 우리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하늘의 겨자씨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또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라지와 분명한 구분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되고 또한 세상에 복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누룩을 뺀 아버지 하나님, 그 밀가루 같은 존재, 알맹이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많은 알곡들이 걷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타락해 가고 있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올바로 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사 날마다 힘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또한 가정 가운데에 주님의 복이 있길 원합니다. 어려움들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들,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며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랑교회가 드디어 오프라인 예배를 열었습니다. 그간 한 두 달 정도 오프라인 예배를 안 드리고 온라인 예배로만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함께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오셔서 예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랑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랑교회는 계속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고, 또한 예배와 또한 헌신, 또 찾아가는 예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또 함께 또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감사함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해 나가시고 힘내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음 담아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박수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